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27쪽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은 본래 세기에 방탕하였습니다. 만이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19살 때는 사생아를 출생시킬 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마침내 회심을 하고 33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회심을 하고 회개한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의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그는 바닷가에서 어떤 소녀를 만나는데 이 어린 소녀는 바가지를 가지고 쉼없이 바닷물을 퍼서 육지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소녀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이 바닷물을 전부 다 퍼서 육지에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너 참 어리석구나. 네가 어떻게 이 작은 바가지로 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소년이 꿈에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그 작은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은 꿈에서 벌떡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머리 안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알겠다는 꿈에서도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정통적인 교리의 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한 번은 머리로 회심했고 다른 한 번은 가슴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연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리석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부인해버리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아무리 출세했어도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거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입다라는 사사가 나아가 물리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왜 너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겠다 위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는데 그들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목숨을 걸고,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그 도움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암몬 싸움을 이긴 겁니다. 입다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모른 척 하다가 입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 걸 쉽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입다와 길앗이 이기고 에브라임이 패하게 되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길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에 먼저 와서 지키고 있어요. 강을 건너 도망가려는 에브라임 사람들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이고 아니면 건너가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어떻게 가려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십볼렛이라는 말로 가려내죠. 에브라임 사람은 그 구음 자체가 십볼렛이라고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볼렛이라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다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볼렛 발음되세요? 발음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루턱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볼렛을 발음하게 하여 십볼렛이라 하는 자는 살려주고, 그 발음을 못해서 아주 센 발음 십볼렛이라 발음하는 에브라임 사람은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볼렛은 구원이고 십볼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표지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투리 쓰는 것만으로도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온통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의 흔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척 할 수 없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확실히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죠. 교회는 분명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18절 하반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줍니까? 두 가지 권세를 주죠.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18절 하반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맡기시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간판을 걸어놨다고 다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간판은 걸어놓았어도 참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교회 주인이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뜻이 앞서고
주님이 항상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진정한 교회 주인이 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온전히 증거되는 말씀,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계시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교회는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주는 곧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앙뿐 아니라 삶의 유일한 최고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주장과 의견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 교회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갖고 있고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통으로 계시받았다는 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통교회를 할지라도 성경보다 인간들의 결정과 주장이 더 앞선다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말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들의 도움 받을 수 있고 능력 체험한 사람들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통한 사람의 말이라 해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도 성경 말씀에 우배되는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인들이 들썩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은사와 기적과 부흥도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일어나야 바로 된 겁니다. 셋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아무리 재미가 있고 아무리 논리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설교도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설교였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무조건 축복하는 설교를 하라. 복음을 설교하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복을 강조하고 그러나 복은 부수적인 겁니다. 바로 믿으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전혀 설교하지 않고 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니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설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주님의 참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인입니다. 자,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건 불러내다라는 뜻이죠.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에서는 교회 등록하면 교인으로 인정해 주죠. 그러나 진정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인정받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형교회 교인이라고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에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 따로 가리죠. 거름으로 쓰거나 땔감으로 씁니다. 농부가 창고에 거두는 것은 알곡입니다. 자, 논 한마지기에서, 논 한마지기는 200평을 말합니다. 이 한마지기에서 얼마나 수확을 거두었는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쭉정이를 몇 가마 거두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쭉정이는 수확량에서 제외됩니다. 알곡이 몇 가마 나오는 거, 이게 수확량입니다. 쭉정이 수백 가마니보다는 알곡 한 가마니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참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예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관계 속에서 이런 자세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예비교회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예비교회 얼굴이고 예비교회 본질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죠. 교회의 둘러리가 되지 말고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앞날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진정으로 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께로 인정받는 교인들이 다 되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1절 드립니다.